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찬송과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찬송과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찬송을 하게 되면 마음 내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고 그리고 마음의 치료도 되는 역사 있어요. 마음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음악이 있어요. 세상에는 딱 부러지게 흑백처럼 갈라놓고 본다면 세속적인 음악이 있고 신령한 음악이 여러분 있습니다. 세속적인 음악과 신령한 음악이다. 여러분, 세속적인 음악은 순간적으로 우리 감각적 귀를 즐겁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어요. 세속적인 음악 중에는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영혼을 깎아내리는 음악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혼란하게 하고 산란하게 하고 그런 파괴적이고 그렇게 유도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런 음악이 있고 또 선동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선동하는 음악. 염세적인 음악이 있습니다. 들으면서 그냥 우울해져요. 슬퍼요.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은혜 받아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괜히 우리의 마음이 염세적으로 비극적인 것으로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야, 좋다. 그러지 말고 새겨서 우리가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가 있고, 가요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 흘러간 가요. 저는요, 아주 참 희한한 거를 느꼈습니다. 흘러간 가요인데요, 막 부르는데, 이름하는 묘한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고, 과거가 생각이 되고, 옛날에 살던 골목이 생각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이 효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군가 부르죠. 군가를 부르는데, 군가를 가르칠 때는 막 꿀밤 맞아가면서, 빠따 맞아가면서 배워요. 이 까마귀 대가리야. 이 가사를 못 외우냐? 하면서 그냥 몽둥이로 머리통을 퉁! 목탁 두드리듯 퉁! 두드리면서 배웠어요. 그런데요, 악에 바치니까 노래가 악에 바쳐서 노래가 나와요. 그냥 고함을 질러가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막 피가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힘이 들 때 군가가 힘을 줘요. 힘을 주고요. 그리고 완전 군장 구보를 여러 번 하는데 군가를 부르려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군가를 부르라고 그러면요, 악에 바쳐서 군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악에 바쳐서 부르는 군가가 순간적으로 육신에 힘을 줍니다. 막 뛰게 만들어요. 이런 음악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속적 음악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찬송도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요, 마음에 평화가 오고 고요함이 오고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래요. 음악의 효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속적 음악 중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 영혼을 깎아내리는 음악, 어떤 막 락 음악이라든가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한번 참석을 해봤답니다.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냥 막 이렇게 뛰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그냥 뽀개질 듯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나왔대요. 그 자리를 나오는데 갑자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음악이 그랬던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염세적인 음악, 선동하는 음악, 그리고 우리 영혼을 깎아내리는 음악, 파괴성을 불러일으키는 그 음악,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령한 여러분 음악이 있습니다. 신령한 음악. 여러분 고요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스럽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신령한 음악이 여러분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신령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 음악이 여러분 그 영혼을 치료하는 아주 복된 음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내 영혼을 지친 영혼을 감싸주고 내 영이 맑아지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그 음악. 시편 105편 2절과 3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코넬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이 극히 기쁜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가 412장. 코넬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고요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145편에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강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찬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이 여러분 늘 그렇게 찬송했었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송하고 찬양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그 다음에 마음의 치료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찬송과 찬양은요 죽음의 위기, 죽음의 순간 속에서 우리 목숨을 구원하게 하고 구출하게 하고 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여러분 찬송이고 찬양이에요. 유명하신 여러분 생키 목사님, 유명하신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기 전에 생키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을 팍 한답니다. 찬양을 하면은요 수많은 사람이 찬양에 감동을 하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뒤이어서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렇게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생키 목사님이 배를 타고 이제 여러분 여행을 하는데 생키 목사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그 찬양을 듣고 싶어요. 찬양 좀 불러주세요. 배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당신이 작사 작곡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걸 배 안에서 불렀대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막 찬양을 하고 끝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박수를 치는데 어느 남자분이 이렇게 생키 목사님 옆으로 다가오면서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남북전쟁 때 북군으로 참석하셨지요. 그렇죠. 네, 북군으로 참석했죠. 그때 저는 남군으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달빛이 강한 달빛이 내려지는 날 저는 저격수가 되어서 총으로 저격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저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찬양 소리가 막 울려났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부른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찬송을 막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 어머니가 이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막 부르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도 교회 다니시는구나, 신앙인이구나.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저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키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고맙다고, 날 살려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찬양이 그렇게 역사가 있습니다. 6.25 때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답니다. 막 찬양을 할 때 심지어는 여러분 북한 공산군도 그 찬양의 감동을 먹었던 적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은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돌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전도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조용하게 찬양을 한답니다. 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용하게 찬양을 쭉 하는데 갑자기 어떤 환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즉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번해지면서 찬양하는 사람을 자기 침대 곁으로
오게 하더니만 어릴 때에 교내 다녔던 거 그러다가 까맣게 잊어먹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와서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옛날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그것이 그냥 막 환상 속에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네 병상을 나가면 나 진짜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간증을 하더라. 여러분 그런 일도 여러분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은요 적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유도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여러분 찬양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역대하 20장 21절과 25절에 보면요 그런 전쟁 일화가 나오잖아요.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성가대를 여러분 조직한 거 아시죠? 성가대를 이렇게 조직을 합니다. 그 성가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나가서 찬양하며 행진하게 했습니다. 행진하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 영원하다 나팔 불며 빵빵한 나팔 불며 행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유다군이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암몬과 모압이 갑자기 두 나라가 세일 나라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세일을 무너뜨립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 또 달라붙어 지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완전히 풍지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군인이요 한 번도 활도 쏘지 않고 칼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찬양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고 말아버리는 전쟁의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지금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 이후로 끔찍한 전쟁들이 몇 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뭐지요? 그냥 방송으로 막 꽝꽝꽝 하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21세기에도 똑같은 역사를 여러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의 위대한 힘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실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한방중 흑암 가운데서도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영국의 스텔라오 여객선 하나가 풍랑 속에 침몰에 들어갑니다. 파산을 해서 난파되고 있습니다. 구명보트가 간신히 내려지고 그 구명보트에 12명이 겨우 탔습니다. 그 12명 탄 파도 구명보트가 거센 파도 앞에 무슨 여러분 쪽배 마냥 막 뒤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 보트에 탔던 유명한 가수 마가렛 윌리엄스가 갑자기 저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파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가 죽고 마니까 우리 찬양이라도 합시다 하고서 막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찬양합시다 하고 막 그래서 12명 이미 구명보트에서 열심히 찬양을 한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여러분 사라집니다. 캄캄한 밤속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필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정신이 간답니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가는 거 시커먼 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밤새도록 찬양했습니다. 새벽이 됐는데 이제는 난파된 것을 알고 구조선들이 와서 보니까 잠깐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디서부턴가 막 찬양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선이 찬양 소리만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선에 12명이 타가지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구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이 힘을 주고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몰아내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찬양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여러분 죽습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옥문들이 또다닥 열려집니다. 수많은 죄수들의 발에 손에 매어있던 수갑과 착고들이 척척척척 풀려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가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갔다고, 다 여기 있다고. 그래서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찬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실천해 보시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실천하자. 다섯째는요,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는 것이 여러분 찬양 속에 있는 거예요. 고난과 두려움을 이긴다. 여러분, 1907년 일본의 이등방문이 조선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조선군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상투하고 이렇게 상투 메고 바지 저고리 입고 죽창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키는 조그마하고 얼굴은 새카만고 바지 저고리 입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조선군대였었습니다. 다 해산시켜버렸습니다. 다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군대가 해산이 돼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갑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조선 사람들은 상투를 매서 있지만 신식 교육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단발머리를 했습니다. 지구 같은 머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군대들이 일본의 그 여러분 스파이들이 계속 군대로 파송을 해서 조선 군대 도망간 조선 군대를 감시를 하잖아요. 스파이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기독교인들이 단발머리 한 게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조선 군대가 이 일본 스파이를 잡아내려고 들어오자마자 신문하며 고백시키고 물어봤던 것이 뭐냐면, 당신 주기도문 하래? 사도신경 외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하면 됐어 하고 맞아줬대요. 그런데 일본 군대가 일본 사람 스파이들도 이거를 하니까 주기도문도 외우고 하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뭘 물어봤는데, 너 찬송하지? 찬송 불러봐. 그랬대요. 그래서 찬송을 하면은요, 동지하고 악수하고 맞아줬다는 겁니다. 암호가처럼 여러분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도 그렇고요. 불신자들 가운데 찬송 소리를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교회 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찬송을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포근하고, 한 번도 교회 안 왔던 사람이요, 친구 따라 야장 끌려왔어요. 밥 사준다니까 어쨌든 한 번만 오면 밥 사주니까 끌려왔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좋더래요. 한 번도 교회도 안 온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왜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지 그 질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빨리 끝나라는 얘기들 같은데, 찬송에는 힘이 있어요. 아니, 이것들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군대 이제 장정으로 논산훈련에 들어갔어요. 논산훈련. 머리 팍팍 깎고서 이제 얼마나 살벌하게 그냥 막 하는지, 군대는 진짜 그쪽을 향하여 오줌도 안 넣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지독한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일날 됐는데 교회 사역병 나와. 그러니까 교회 사역병 예배 드리러 갈 사람들 모습. 그래서 딱 나갔어요. 많은 이제 장정들이 나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지 내가 그렇게 울은 적이 없어요. 영일이 너 울어봤어? 그렇게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막 짖을 눈물이 그냥 막. 또 한 번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기 전인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 좀 됐을까. 교회에서 붕회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냐. 한참 울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청주교회 그 김연학 장로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그만 거 왜 이렇게 우냐. 이렇게 쳐다봤어요. 찬양에 이상한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막 뭉클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막 그런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송이 없으면 날개 없는 새와 같답니다. 날개 없는 새와 같다. 시편 5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찬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몹시 극심한 여러분 그 핍박을 많이 받을 때 선교사들이 마지막 찬송을 막 한답니다. 막 부르고 그러면요. 자기들은요 죽어가면서 찬송을 하는데 상대편에서는 두려움에 빠진 거냐. 너무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가 찬송하는 사람들 통해서 느껴지는 거. 그래서 그냥 다 도망간답니다. 찬양에는 어떤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게 한다. 영국에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폭풍우가 심하게 치고 비바람이 치는 이런 날 주일날 저녁에 교회를 갔더니 몇 사람만 앉아 있는 거예요. 몇 사람만?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막 우라통이 터지고 승질도 나고 짜증도 나가지고 그냥 계속 꺼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나를 목사 만드신 겁니까? 얼마나 짜증스럽고 막 그래. 아니 비 온다고 교회를 안 오고 눈 온다고 교회 안 오고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한 교인들이에요. 영일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목사 세운 겁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평을 했대. 불평을 털어놓은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비바람이 분다고 교인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지 꿈속에는 교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고 악기가 통화되고 찬양을 하는데 자기 눈에는 찬양하는 것이 보이는데 귀로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앞에 있는 어린 소녀가 찬양하는 그 어린 소녀의 찬양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꿈을 깨고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꿈꾸고 나면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꿈꾸고 나면 선명하게 꿈을 꾸고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돼요. 개꿈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가끔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래서 이제 깊이 고민하며 생각을 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오냐면 교회 안에 사람이 많으면 무엇 하느냐? 교회 안에 사람이 많으면 무엇 하느냐? 벙어리 찬송, 형식적인 예배.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있어도 소용없다.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랬군요. 제가 무지한 머리통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네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울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를 키워나갔답니다. 찬양은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다. 그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다윗이 범죄했어요. 찬양의 다윗의 특징은요, 죄짓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찬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결국은 수치를 안 당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요엘서 2장 2절 26절에 보면요. 너희는 목대 풍족이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영국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영국이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었죠. 그죠? 강대한 여러분 그 참 해군력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려 그랬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대단한 겁니다. 영국이. 자, 그런데 그런 영국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의 음란과 음탕과 음란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병든 영국을 바라보며 요한 웨슬레 형제가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탄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웨슬레 형제가 영국, 부패한 영국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것이 요한 웨슬레 부흥운동입니다. 영국 사회를 일으킨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일찍이 찬송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찬송을 그 타락한 나라 위에 믿는 사람이 모여서 찬송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찬송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문을 여러분 했답니다. 기운차게 찬송하라. 맥 빠진 사람처럼 조는 사람처럼 하지 말아라. 음성을 높여서 찬송하라. 당신이 사탄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의 음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수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힘차게 찬송하라. 박수 치며 찬송하라. 부르짖어 찬송하라. 요한 웨슬레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부패한 영국 부흥시켜서 건전한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혼란합니다. 찬송 부를 수는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데모하면서 우리만 이래도 뜨겁게 여러분 찬송하면 이 땅의 혼란과 혼돈이 물러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맥 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된 찬양, 내 영으로 찬양하고, 그럴 때 원수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염려 근심이 물러가고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병 들었을 때 찬양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찬양할 때 여러분 역사는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